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 11장은 지금까지 내린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앙이 내리는 건 아니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9가지 재앙을 연속해서 기록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가서는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나옵니다. 그 뒤에 43절부터 51절까지 유월절 규례가 다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13장 가면은 이제 그 첫 열매들이 초태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는 초태생에 대한 경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곧바로 재앙들을 선포하시고 내리고 그랬는데, 이번에서는 바로 내리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지껏의 재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이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끌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진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출애굽기 11장은 그러니까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쭉 보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고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완고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완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부터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조금도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고 그는 완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 애굽의 젖줄기라고 하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흑암의 재앙까지, 흑암의 재앙은 뭐라 그랬죠? 그들이 태양, 제일 우두머리로 여기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치는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복적으로 재앙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엔 다 죄의 종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노임을 받는 구원의 사건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430년간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은 은혜로, 거저,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예인 출애굽기 이 사건을 보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다음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구원 역시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서야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는 거지만 그 뒤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 의미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의미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 숨겨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신자를 가리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끈질기게 방해하는 죄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경험하는 이 싸움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결심을 해도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회고하는 거예요.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장로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으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마음이 돌이켜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 과정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는요,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거덜날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으로 자기의 장자가 잃어버릴 때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추격해 나오는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고 지배하려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능력을 받아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교회에 뻗뜨리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진리로 이긴다고 일관성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무기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능력이 거짓말에 있다면 신자들의 능력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통해서
모세가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한 말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저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지, 목사님이 현실을 어떻게 알아라고 단정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이 이거와 똑같은 패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전에 벽돌을 만들 때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이것을 통해서 불신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호된 위협과 거짓말에 발벗고 나서서 바로와 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바로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했던 거지, 니네 이 말을 뒤로 하고 바로와 나서서 투쟁이라도 하고 데모라도 하고 싸워라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단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또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어린애는 두고 가라. 그 다음에 가축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타협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바로가 거짓말과 협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만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로와 애굽은 점점 더 큰 혹독한 재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죄가 치열하게 신자를 찾아와서 놓아주지 않는 것을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사탄이 어떻게 지배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을 꺾을 하나님의 최종 재앙은요, 바로 자신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왜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회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앙들에겐 없었던 역사적인 회고가 왜 이 재앙에서는 필요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번째 재앙은요, 여지껏 내려진 재앙들 가운데 가장 파괴력과 고통을 수반하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10번째 재앙은 심판 이야기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회고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재앙까지 온 것은 순전히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만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듯 한 말씀이라도 전도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경 쓰지 않거나 귓등으로 넘겨들어서 내가 나중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변명거리가 없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에 이어왔던 것도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맞이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내가 자초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회고시키며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란 곧 장자 재앙, 곧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것인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다의 히브리어 동사 에가르시는 꼭 몰아낼 것이다, 신속하게 내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까지 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노예에게 대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했어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게 된 것은요. 이것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부터 받아낸 전리품이 바로 은금 패물인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모세 하는 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쌓인 애굽은 항복을 하고 그 결과 패물까지 들고 가라고 하는데 마지막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다고?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 맨 처음에는 종민족의 나이 먹은 할아버지, 아주 초라한 할아버지로 봤는데 이제는 그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쓰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녹여서 소 모양의 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재앙을 받고 하나님에게 호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25장 그쪽으로 쭉 가면 성전을 만드는 사건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의뢰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대하지 않지만 사실은 은금 패물을 드릴 때에 미리 말씀해 드리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똑같은 양을 바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한 마음 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모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지혜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까지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에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유대일 절기 중에요. 밤에 일어난 유일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밤에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것도 역시 죄와 사망이라는 캄캄한 속에 있었다가 광명을 본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깜한 밤에 출애굽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깜깜한 어둠 같은 사망의 늪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입니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가 항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 탄식 소리가 하늘에 들릴 때에 하늘에 사무칠 때 애굽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승리했다고. 그러나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보낼 것처럼 내어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장자 그러면 우리는 맏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맏아들을 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첫 팀 맏아들을 친다는 것은 나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장자라고 해석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마지 이런 뜻입니다. 마지라는 것은 그럼 아들 없는 사람은 아휴 다행이다. 우리는 죽음이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마지 그럼 어떻게 해요? 딸도 마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의 마지나 여기 보니까 맷돌 뒤에 앉은 그 여종의 마지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일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까? 이 장자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은 은금 패물을 내주면서 쫓아내듯이 내어보내게 되는데 여지껏은요. 이스라엘이 200만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막강한 재산을 그냥 맨손으로 보내기가 아까워서 그들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재물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까지 주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벗어나게.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너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바로의 완악함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악함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장자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내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속한 그 모든 짐승에게까지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며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개가요, 자기가 모르는 남이 등장했을 때 짖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요, 그 마지들이 다 죽고 그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어서 울고불고 막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향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너무나 고요해. 개도 짖을 일이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왜죠? 그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무슨 공을 세워야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재산을 상속해 줍니까? 그냥 내 자식이니까 상속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그 재앙에서 면하게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지옥 갈 길이 막히고 천국 길로 가게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뚜렷한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칼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처럼 승리의 열쇠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백성들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자기네들도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구별되고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거나 공적을 세웠다거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몫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니까 또 뭔가 또 행위가 연결될 것 같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처음 봤을 때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죠? 똑같았어요.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구별하셔. 그죠? 자신들만 구별하시고 자신들의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 이르러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 그랬을 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거예요. 그때요, 그 말들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자는 살아요. 놀랍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은요, 9번의 재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니네 살 거야. 그러면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를 살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을 보태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내 생각을 보태지도 말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바보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요,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마치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애굽인들과 똑같습니다. 사실 애굽인들 중에는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고 먹을 것도 싸다 주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길을 면한 거, 재앙에서 면해진 게 아니에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애굽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좋게 돼 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인들은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착함과 성실함과 그 존경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천국까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은요, 바로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밑에 있지만 권세 아래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경고에 이은 마지막 재앙에서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별해내듯이 마지막 때의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해내십니다. 이러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물론 9번째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내신 결과 애굽인에게는 죽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평안함과 안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별이요,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구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신분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자라고 우리한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해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주 성질 고약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착하고 선량한 애굽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구별해내지 아니하시고 네가 바로의 고난 밑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고난 밑에 있느냐는 신분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심판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인데 그때 지금 애굽의 사건과 같이 통곡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기뻐서 찬송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네가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의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으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한 구약의 역사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죠? 아직도 전염병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전염병은 믿는 자들로 깨닫게 하려고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 때문에 너희까지 고통을 당하니 미안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성을 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이제 경고의 나팔수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경고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경고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어져야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리심은 여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이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서 각처에 지진과 온역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아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해 내셨듯이 이제 그 시대가 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건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너희가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진리 안에 쓸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공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